지나간 한 주 동안 잘들 지내셨습니까? 아멘.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날마다 좋은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전체적인 것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입니다. 2절이죠. 2절. 우리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이렇게 되어 있죠. 죽은 자의 부활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 저는 늘 하나님 앞에 말씀을 전하면서 고민하는 것이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을 할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한 구원을 이룰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의 삶을 살까? 이런 것들이 고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이러한 것이 우리에게 은혜롭게 잘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무엇을 가지고 전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늘 하게 됩니다. 우리도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의 고민이 같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좀 더 열심을 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교회가 성장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교회가 될까? 이런 고민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문제점이 뭐냐 하면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전하는 것을 싫어하는 것이 문제다, 이 말입니다. 싫어하는 것이 문제. 이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보세요. 누구인지를. 오늘 말씀해 보면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전하는 것을 싫어한다 그랬는데, 싫어하는 자가 누군가 하면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이 싫어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하나님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제사장이거든요. 성전 맡은 자는 어떤 자입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성전 맡은 자 대부분들이 레위인들이거든요. 레위인들은 어떤 사람이냐? 성전 안에 필요한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들이 성전 맡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레위인이라 하여서 따로 어떤 일을 하거나 그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 맡은 일만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교회에 부과된 예물이나 헌물이 있을 때에 그들에게 이렇게 나눠주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있죠. 사두개인들은 누굽니까? 바로 유대인들의 율법을 가르치거나 율법을 행하거나 이러한 것들을 나타내는 바리새인들에 속하는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제사장이나 성전 맡은 자나 사두개인들의 특징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도맡아서 하거나 예배를 이끌기 위한 도움을 주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것을 가르치기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제사장들이고 성전 맡은 자고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전하는 것을 싫어한단 말이에요. 엄청난 문제가 부딪히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오늘날 교회도 목회자와 교회 안에 직분 받은 사람들, 정말 하자면은 장로와 집사들, 이런 분들이 성전 안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구령 사업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고민해야 되는데, 이러한 사람들이 무엇을 싫어하느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전하는 것을 싫어한다. 엄청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교회됨을 드러내지 못하고,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드러내지 못하고, 말씀이 말씀됨을 드러내지 못하는 것이 누구 때문이냐? 사람들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누구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오늘날 교회에 속한 자들은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과 하나님의 영적 공동체 안에서 택함 받은 자의 장로와 집사들이거든요. 그렇다면 이들이 무엇을 싫어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는 것을 싫어한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담임 목회자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말씀으로 인하여서, 기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주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교회의 비전과 구령사업과 여러 가지 일들을 확장해 나가려고 할 때 제일 먼저 주저앉아서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교회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무엇을 싫어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죽은 자의 부활을 전하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날 교회가 교회됨을 드러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말씀이 말씀됨을 드러내지 못하고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드러내지 못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이 무엇이냐? 사람들 문제.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하나님이 속한 자들의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싫어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무엇을 싫어한다고 얘기합니까?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가르치고 전하는 것을 싫어한다는 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길거리에서 전도지 하나 나누는 것도 사람들이 싫어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전하는 것 자체가 싫은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가 죽지 못하고 예수만 죽으면 되는 줄 아는 거예요. 나 자신을 죽이지 못하니까 끊임없이 내가 싫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은 철저하게 말씀 위주로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나 말씀은 출장가고 없고 내 의지만 살아나고 있고 내 사회적인 소셜 포인트, 위치적인 것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내 개인적인 소견과 내 개인적인 주장과 내 개인적인 싫어함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전하지 못하는, 정말 하자면 무엇을 가장 싫어하느냐?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가르치고 전하는 것을 싫어한다라고 말씀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우리 교회의 현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교회의 현실, 또한 말씀이 말하고 있는 이 시대적인 배경의 문제점, 이것이 누가 문제라고 얘기하느냐?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가르치고 전하는 것을 싫어하는 그들이 누구냐라는 것을 보라는 말이에요.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제사장,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이란 말이에요. 이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속한 자, 성전 맡은 자, 성전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이 모든 것을 아는 자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싫어하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가르치고 전하는 것을 싫어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이 그때의 문제이겠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교회 안의 문제점은 없는 것입니까? 분명한 것은 오늘도 여전히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복음 전하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전도하라고 말하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라거나 그러면 뿔뿔이 흩어지는 거예요. 오늘 교회의 현실이 바로 그런 현실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축복받아야 할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들이 무엇을 싫어하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부활을 가르치고 전하는 그것을 싫어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싫어하는 때가 언제인지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라고 말합니까?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12제자를 선택했는데 그 선택한 자들이 바로 우리는 사도들이라고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들이 말할 때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라고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때에 바로 제사장, 성전 맡은 자, 사도개인들이 뭘 싫어한다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일어나는 것을 전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날 이러한 문제가 우리 교회는 없느냐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예배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우리가 예배하는 가운데에 우리 교회 안에는 이런 문제가 없냐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한다라고 가르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고 가르치고 하는데 정작 듣는 사람이 어떻다는 거예요?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때의 문제와 오늘날 문제가 다른 개념이냐? 똑같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잘못되면 복음 자체가 온전하게 전하여지는 것인지 잘못 전하여지는 것인지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도 오늘도 여전히 교회 안의 문제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축복받아야 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 이러한 모든 사람들이 무엇을 싫어한다고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있다고 가르치고 전하는 것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 속에 있는 그들의 문제점이 오늘날 여전히 우리의 문제점이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당시에 살아있던 사람이거나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이거나 그들의 문제나 오늘 우리의 문제나 여전히 문제는 똑같이 드러나고 있는 문제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교회가 왜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욕을 들어먹느냐? 말씀의 삶이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모습이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그들의 눈에도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날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욕을 듣는 이유가 이런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의 삶 속에 있는 문제는 없느냐? 오늘도 여전히 죽은 자의 부활 전하는 것을 싫어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어떠한 문제라고요? 그들의 입으로 하는 말이 바로 이런 겁니다. 죽은 자의 부활은 과학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하자면 과학적으로 죽은 자가 부활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는 과학적 개념이 머릿속에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의 생활과 삶 속에서는 절대적으로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오늘날 세상 사람들의 개념과 교회 안에 있는 젊은이들도 이런 생각에 합류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정말 하자면 오늘날 과학이 성경을 이기고 있는 그런 시대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과학이 아무리 뛰어나고 발달했다 할지라도 과학이 성경을 설명하지는 못해요. 과학이 성경을 정확하게 증명하지 못하는 수많은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학 우선주의의 현재 젊은이들에게는 이 말씀이 이해되지도 않을 뿐더러 합리적이지도 않다라는 것을 그들은 마음속에 깊이 각인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또한
오늘도 죽은 자의 부활제라는 것을 싫어하는 것이 문제점인 것이 무엇이냐?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도 부활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말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부활을 믿거나 자연스럽게 부활에 대해서 말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지극히 적은 숫자에 불과하다 이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에 나온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이 부활이 합당하다, 이해가 된다, 나는 믿는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마저도 부활을 이해하거나 말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전히 부활 자체가 당연히 있다, 없다 이런 말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에 참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기는 하지만 부활이 내 삶 속에 적용되거나 내 삶으로 드러내거나 말씀을 전하거나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지극히 소수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느냐 질문할 이유가 생기느냐 하면 교회 안에서 여전히 예배도 등한시할 뿐만 아니라 성경 공부 자체도 집중하지 못하는 거예요. 빨리 끝내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오늘날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 한 장을 읽으면 깊이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사고력이 너무나도 약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짧은 구절일수록 좋아하고 좀 긴 성경이라면 자꾸 거부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조금이라도 길게 들어가면 벌써 머릿속에서 이거는 너무 어렵다, 힘들다, 생각하기 싫다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도 여전히 말씀과 거리를 두고 있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지 못하고 있고 말씀과 씨름하는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하나님과 깊은 경건의 시간을 가질 시간 여유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나는 나대로 교회는 교회대로 세상은 세상대로 적당하게 양다리를 걸치면서 한쪽은 이쪽에 한쪽은 이쪽에 이런 삶을 지속하다 보니까 신앙의 깊이도 없겠지만 뿌리가 활착하기도 전에 말라버리는 영혼이 너무 많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하지도 않고 말씀도 보지 않고 깊이 말씀 묵상하는 시간도 없다면 무엇으로 성장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그러니 오늘날에도 여전히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마저도 부활을 말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날 수많은 교회가 연약해져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의 교단과 여러 교단들이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교회에 주일학교에 있는 교회가 점점 사라진다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인구가 감소되어가는 시대에 있기 때문에 주일학교가 줄어드는 것도 맞겠지만 그러나 어린 영혼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가르치고 있는 젊은 목회자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 또한 지방의 웬만한 교회에서는 전도사나 부목사를 구하려고 해도 지방이면 오지를 않으려고 하는 그런 현상이 눈에 띄게 드러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모든 교회의 교인들도 서울로 목회자도 서울로 그러니 지방에 있는 교회는 점점 사람을 못 구해서 힘들고 젊은 목회자들이 주일학교를 열정적으로
인도하는 사람도 점점 보기가 힘든 그런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죽은 자의 부활 전하는 것을 싫어하는 것이 여전히 우리 교회의 문제로 남아있다 이 말입니다. 또한 왜 죽은 자의 부활 전하는 것을 싫어하느냐 하면 지식으로만 부활을 알기 때문에 부활이 나와 연관성이 있다라는 그 가까운 그것을 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수많은 사람들이 초창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 선교사를 통해서 1세대, 2세대, 3세대들이 연결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점점 갈수록 연약해져 가는 것은 세상의 발전과 문화적인 발전으로 인해서 즐길 거리가 세상에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 그들의 생활과 삶을 통하여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경건의 시간을 가지는 것이 많은가 하면 그렇지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날은 오직 전하기 하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젊은이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전하기만 좋은 것으로 계속 바뀌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동영상을 하루 종일 보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에 내 마음을 빼앗기느냐 세상의 문명에 내 마음을 빼앗기느냐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 자체가 달라진 거예요. 온종일 전하기를 찾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과 깊은 묵상으로 인하여서 그 깊은 내면의 세계로 갈 수 있느냐? 전혀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러므로 말씀과 씨름하면서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했던 그 야곱의 절실한 그 씨름하는 모습이 말씀으로 씨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생도 씨름하기 전에 넘어지고 마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에 대한 간절함이 없다면 하나님은 보이지를 않는 겁니다. 하나님과 너와는 관계가 없는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죽은 자의 부활 전하는 것을 싫어하는 것이 문제점인 것이 어디에 드러나느냐? 지식으로만 부활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기쁨을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부활절이 됐다 한들 성탄절이 되었다 한들 무슨 큰 기쁨이 있겠냐라는 거죠. 그냥 절기가 당연히 지나가는 절기인 줄로만 아는 그런 모습이 오늘날 우리 교회의 현실일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죽은 자의 부활을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믿기만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우리의 말씀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만약에 여러분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믿기만 하면 일어나는 첫 번째 사건이 뭐냐?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아지는 것이 죽은 자의 부활을 믿는 자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 기록됐던 그 당시로 돌아가 보면요, 남자의 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전쟁에 나가서 전쟁을 치를 수 있는 숫자만이 남자의 숫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남자의 수를 셀 때에 최소한 만 15세 이상 50세 이하만 남자의 수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적어도 전쟁이 일어났을 때 몇 살쯤 되어야 그래도 전쟁에 포졸이든지 군사든지 뭐든지 써먹을 수 있는 나이가 몇 살쯤 되면 써먹을 수 있겠냐? 15세를 기준으로 잡은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숫자를 세웠던
모든 숫자의 기본 개념이 15세 이상 50세 이하를 숫자에 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남자의 수가 약 5천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15세 이하나 50세 이하의 남자는 참석했더라도 숫자에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또한 그 당시 숫자 개념에 여자는 숫자 개념에 들어가지를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았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뭐냐면 남자의 수만 5천이라면 가장 기본적인 수치로 봐서 4배만 딱 더하면 얼마입니까? 2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교회의 교인 수가 2만도 안 되는 교회가 많은 이유가 뭐냐? 죽은 자의 부활을 전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2만 교회가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은 제가 장담코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제 막 캐치겠다 할지라도요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라고 정확하게 믿고 신뢰하고 그것을 의지해서 나가는 교회는 2만 명은 순식간에 하나님께서 딱 부흥시키는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날 2만 명의 교회가 몇 교회에 보이지 않는 이유가 뭐냐? 죽은 자의 부활을 절대 신뢰하지 않거나 믿지 않거나 적당히 믿거나 세상과 교회를 양다리 걸치면서 살아가거나 이런 교회는 2만 명 아니라 그 밑바닥까지도 가는 거죠. 아, 저 목사가 좀 이상한 거 가르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여기서 남자의 수가 5천이나 되었더라 라고 했을 때 가장 기본적인 것이 4배로 잡는다면 2만입니다. 그러므로 이 당시 이 말씀을 제대로 들었던 사람, 즉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믿고 따르는 사람은 장담컨대 2만 명은 넘었다고 보는 겁니다. 오늘날 개척교회를 하든 엄청난 큰 교회로 부임을 가든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정확히 믿고 나간다면 여러분들 제가 장담컨대요. 이것은 제가 장담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장담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이 죽은 자의 부활이 확실하다. 신뢰성을 가지고 있다. 내 삶 속에서 그것은 절대로 잊을 수 없는 나는 그의 증인이다 라고 하고 생활해 보세요. 여러분들 2만 명은요 하나님께서 눈 깜짝할 새에 붙여주는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믿음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의 부활을 가르치는 것도 싫고 전하는 것도 싫다. 이런 쪽에 좀 더 가까이 있다면 2만 명 아니라 2명도 보기 힘든 거죠. 이게 성경적인 근거예요. 그러니 말씀을 전할 때에 말씀을 믿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음성이다라는 정확한 음성이 내 가슴 속에 들려오면 여러분들 2만 명은 순식간에 보이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장담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이 장담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라는 정확한 믿음 하나만 있어도요 2만 명은 하나님이 장담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숫자적인 5천은 남자의 숫자만 세었을 때 5천이지 거기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은 사절을 근거로 어떠한 현상이냐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많았다는 것은 전쟁에 참석할 수 있는 만 15세, 15세 이상, 50세 이하의 남자의 숫자만 셌을 때 5천이나 되었다 그랬거든요. 약 5천이라고 그랬어요. 약 5천. 그렇다면 최소한 4배만 더해도요 2만 명은 넘었을 것이라는 것을 딱 눈으로 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것을 믿고 따라가느냐 아니냐는 엄청난 다른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전하는 것을 싫어한다. 가르치는 것을 싫어한다. 그런 교회는 인원적인 부흥을 바라보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인 거죠. 왜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부흥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우리의 현실이,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상태가 어떠한가를 돌아보고 내 믿음을 측정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결과가 말씀이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그러면 우리 교회의 현실은 어떤 현실이냐? 이것이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믿으면 어떤 것을 기대할 수 있느냐? 첫 번째가 바로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았다고 그랬기 때문에 전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보여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전하기만 하면. 그리고요, 무엇보다도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다 그랬죠. 이 사람들은 어떠한 전쟁이 나더라도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5천이거든요. 그렇다면 그 사람들의 능력은 어떤 능력이었느냐? 어떤 누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든든히 무장된 자의 숫자일 수도 있다. 왜? 믿는 자였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은 믿는 자가 약 5천원이 되었다. 누가? 남자의 수가.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의 상황과 여건과 어떤 환경을 돌아보아서 우리의 상태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의 상황이 말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당신은 죽은 자의 부활을 정확하게 믿습니까? 믿기만 하고 전하기만 하고 가르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최소한 5천명은 기본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남자의 수가 약 5천에 되었다. 그리고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 나눈 것처럼 눈에 보듯이 볼 수 있는 것이 뭐냐? 숫자에 들지 않은 사람이 더 많았다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숫자에 들지 않은 사람, 즉 말하자면 5천에 들지 아니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다는 것은 굳이 남자의 수가 들어가지 않는 나머지 사람들이 더 많았다는 것을 우리는 벌써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정확하게 우리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는 죽은 자의 부활을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정확하게 세 가지를 말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았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이 모습을 보기를 원하는가요? 이 말씀을 믿고 죽은 자의 부활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날 때 이러한 모습은 저절로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세상의 어떤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을 가지고 증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남자의 수가 약 5천원에 되었다라는 것과 숫자에 들지 않은 사람이 더 많았다라는 것을 죽은 자의 부활을 믿게만 하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도 죽은 자의 부활을 전하게만 하면 부흥은 일어난다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오늘날 저와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간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믿고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정확하게 가르치고 전하게만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교인의 숫자가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눈으로 보게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오늘도 죽은 자의 부활을 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이 말입니다. 영적인 부흥은 뭐예요? 죽었던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는 것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라는 것처럼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에게 있어야 살아있는 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영이 죽었느냐 살았느냐 알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동행하고 있느냐 아니냐는 것을 내가 체크해 보면 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죽은 자의 부활을 전하게만 하면 부흥이 일어나는데 어떠한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느냐?
교인의 숫자적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또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신다 이 말입니다. 영적인 부흥은 어떤 부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죽은 자는 절대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도 않을 뿐더러 전하지지도 못하고 가르치지도 못하잖아요. 왜냐하면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생물학적으로 우리가 살아있다고 해서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이 말입니다. 생물학적인 살아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내 영이 살아있어서 영적인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의 삶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죽은 자의 부활을 전하기만 하면 어떤 일이 나느냐?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도 죽은 자의 부활을 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사회적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 나눴을 때 원산 대부흥과 평양 대부흥을 말하고 전한 적이 있습니다. 원산 부흥에서는 선교사의 회개로부터 일어난 부흥이 원산 대부흥이고 그 부흥이 평양 대부흥으로 연결됐을 때 그 당시 원산과 평양의 사회적인 분위기는 어떠했느냐? 수많은 사람들이 밤이면 화투 치고 술 마시고 담배 피우는 골방에서의 뽀얀 연기가 그 부흥이 일어나는 시기로 말미암아 사회적으로 없어졌습니다. 또한 거리에서 술 마시는 사람과 노래 부르는 사람들이 취해서 엉쩡거리는 사람이 너무 많은 지역에 있었는데 그 부흥이 일어나는 시기와 함께 그 이후로 길거리에서 술 취한 사람이거나 술집이 문 닫는 사람이 너무 많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뭡니까? 사회적 부흥이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저와 우리 모두는 죽은 자의 부활을 전하는 자입니까? 싫어하는 자입니까? 싫어하는 자는 여전히 바닥인 인생을 살 것이고 죽은 자의 부활을 전하는 것이 너무 기쁘고 즐겁다면 숫자적인 부흥뿐만 아니라 영적인 부흥도 일어나고 사회적 변화도 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자체가 어느 쪽으로 가야 할 것인지는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선택사항일 수 있지만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나 개인적인 변화와 교회의 변화와 사회의 변화는 너무나도 다른 것을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최소한 우리 모두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믿는 자의 소망은 죽은 자의 부활을 전해서 우리 전체가 영적 공동체 전체가 변화받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변화가 일어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죽은 자의 부활을 전하는 것이 싫어하는 자입니까? 좋아하는 자입니까? 그 결과로서 나타나는 것은 엄청난 다른 것을 가져오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래 우리의 삶 속에서 죽은 자의 부활을 전하고 가르쳐서 개인적인 부흥뿐만 아니라 교회의 부흥, 사회의 부흥을 볼 수 있는 은혜의 종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나를 보내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